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오늘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 인생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여정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또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냥 굳어져 버립니다. 그대로. 특별히 자기의 인생에 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손해를 봤으면 그때는 사람이 많은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그냥 대충 쏘쏘하게 이렇게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대로 나이를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것이 굳어져서 그대로 인생을 그냥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두고서 우리가 렘넌트들 후대들을 마음에 많이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가면은 주로 이제 또 어른들과의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서론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의 세계 또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관을 올바로 갖추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면 당장 우리 눈앞에 가장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죠?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눈앞에 당장 벌려져 있는 현실이에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이렇게 이제 격리돼 계셔요. 근데 그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각자가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렇게 내가 격리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인이 느끼는 그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사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 안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몇 조각의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주로 노느냐? 다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보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굉장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기도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으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실이구나.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요 너무 앞뒤가 꽉 막히지 않는 한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현실이 꽉 막혀 있으면 그때서야 답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사실은 거의 내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사실 가지고 요거는 할만하겠다,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러면 그냥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힘 가지고 이 현실을 막 이렇게 해보면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몇 마디 해주면 알아들을 것 같으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대서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하고 알아들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서로 간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이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진실 공방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진실도 올바른 진실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그러는 사이에 뭐는 하나도 모르죠?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획 보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 줄은 알아요. 뭔 줄 압니다. 뭔 줄 아는데 몰라요. 왜냐? 너무 먼 거예요. 그게 현실과 부딪혔을 때 너무 먼 얘기예요. 제가 정말 군대 처음 이제 신병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신병들은 한 달 정도인가를 근무를 안 나갑니다. 그럼 이제 부대 적응하는 기간으로 한 달인가를 근무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사이에 방심을 한 거예요. 그냥 너무 늘 이제 잘 자는 거죠. 근데 첫 근무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첫 근무 나가는 날에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는 이게 고참이 이제 선임이 저를 이제 깨웠어요. 만져서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는가 본데 너무 깊이 잠이 들어오니까 이게 제가 이제 못 일어난 겁니다. 전혀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 고참이 열이 받아가지고 워커발로 제 머리를 이제 걷어찼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복도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양쪽으로 침상이 있고 머리를 복도 쪽으로 다 두고 이제 정렬해서 잡니다. 근데 이제 얘가 흔들어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워커발로 걷어찬 거예요. 차니까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 멀리서 아련하게 통증이 이만큼까지 오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제가 깼을 텐데 워커발로 걷어찼는데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여기까지 왔다가 가버렸어요. 그게 가는 것 같더니 눈앞에서 갑자기 뭐가 번쩍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참이 발로 걷어차도 안 일어나니까 총에 개머리판 있지 않습니까? 그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눈앞에서 번쩍 해가지고 탁 일어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현실인데도요, 너무 제가 지금 깊은 꿈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깊은 잠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실을 못 느껴요. 더 큰 충격이 오니까 그제서야 놀래서 현실을 느낍니다. 그게 저한테는 어느 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제가 신혼 첫날 밤이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긴장 속에서 이제 신혼 첫날 밤을 갔는데요. 운전해서 갔거든요. 그러니 뭐 해외를 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뭐 이제 장거리 운전해서 이렇게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먼저 이제 샤워하러 들어가고 저는 피곤해서 잠시 누웠어요. 누웠는데 막바로 또 잠이 든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에게 트라우마가 뭐냐면, 누가 자고 있는데 제 얼굴을 누가 딱 만지잖아요? 그러면요,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정말 지금은 거의 치유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요, 제가 그런 상처가 있는 줄 아예 몰랐어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남편이니까 자기 새신랑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사랑스럽고 뭐저고 해서 이제 제 얼굴을 만졌겠죠. 만졌는데요, 제가 스프링처럼 일어나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 첫날 밤부터요 놀래가지고 울고 놀래가지고요. 제가 느끼는 현실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 사실입니까? 저희 집 사람은 그거 하나 보고서 또 이 사람이 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길래
나한테 이러냐. 자기는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는 저를 깨우거나 뭐 귀찮게 하거나 군대 고참처럼 저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냥 저는 느끼기를 그렇게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못 알아듣는다라고 서운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심지어는 싸웁니다. 그리고는 막 상처 줍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 또 가만히 있습니까? 막 또 서로 막 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가시면 그런 관계 속에 혹시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이게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총명하게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풍성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없이 이루어야 된다고요? 허물 없이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쟁취를 했어요. 근데 뭐밖에 안 남았어요? 상처만 가득 남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됐어요. 근데 상처만 가득 남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불신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저 불신자들이 하는 육신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적 사실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뭐만 하느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관,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안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세계에서 기준을 가지고, 육신과학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이 통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의 뇌는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 자체는요,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이 현실 앞에서 수만 가지의 여기에는 이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수만 가지 중에 그 어떤 하나가 내 마음에 딱 와닿아야 그제서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한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만 얘기해서 안 되면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현실에 거의 그래서 결국은 꺾여요.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상처받든지, 주저앉든지, 아니면 더 해보든지, 끝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다가 제풀에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있구나.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뭐가 없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냐? 원망과 시비가 따라요. 그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으면 괜찮아. 그런데 두 사람만 같이 살아도요, 두 사람 인간관계만 딱 묶여도요, 그때는 무조건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을 두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야 되잖아요. 많은 제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 같으면 그거는 짐승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짐승들은요, 그냥 다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짐승들은. 그래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죠? 틀림없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오늘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 못 삽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죠? 지금 내 속에요, 원만과 이 시비가 가득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우리도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고 있는 그런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딱 나오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에 불과한 거야 라고 빨리 이건 1번이야. 이건 제일 첫 번째 상황일 뿐이야. 이 뒤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사실들이 있고 그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고 그 진실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고 우리 이 5단어 다 알잖아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 뒤에 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쳐다보면 오히려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가나안 본동네에 돌아오셔서 지금 이 중풍병자 이 메고 온 사람들 앞에 그들 앞에 너희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바리새인들 그 안에 막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속으로 좀 무슨 생각하느냐 참담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사실 속에서요 이 사람들이 그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느냐? 영적 사실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섬긴다 하고 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사실이 뭔지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뭐가 가득 들어있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인생이 큰 멸망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런 영적 사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 인생이 지금 마귀 자녀구나, 이 사람 배경이 지금 흑암의 백성이구나, 완전히 지금 지옥의 백성이구나, 이런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말씀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런 일들을 벌일 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막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무덤에서 군대 귀신 들려있는 자 그를 고쳐내서 돼지떼에 들여넣어서 다 죽게 만드니까 아예 그 지방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십시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서 영적 사실 못 봅니다.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절대 계획이 안 보이면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 이 기도가요 결국은 끊쳐집니다. 그거는 메시지 들을 때 잠깐 그래 성령 충만 중요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나하고 현실적으로 연결돼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현실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 현실에 뭘로 현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현실 안에 사실 들어있고 진실 들어있고 영적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진짜로 연결돼야만, 그냥 막연히 나 좋으라고 성령 충만,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현장 볼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현실 안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현실에 다 묶여 있으니까.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회의하고 대화하잖아요. 여기가 콱 막힙니다. 정말 이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고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잖아요. 여기가 콱 막힙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싸웁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싸우죠. 이 답답하니까. 그리고 숨어서 힘을 기릅니다. 무슨 힘을 기릅니까? 아니면 이 인간관계를 따로 이렇게 막 그 인맥을 맺어서 팔을 막 이렇게 파당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민주주의는 뭐 표싸움이라고, 표결대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서 막 어마어마한 막 로비들을 막 펼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막 돈을 먹여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막 여러 가지 막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라도 그 한 표를 내 표로 만들려고 온갖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그런 세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 사실 전혀 못 보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그 세상 속에서 더러우니까 이런 방법 내가 못 쫓아가겠다, 따라갈 수 없다 하면 도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방법을 쫓아가 버리면 타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앞서가서 내가 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들이 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셉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형들과 그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요셉이 원망과 시비가 전혀 없이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도 형들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 얘기는 들리질 않아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던 장본인들이니까 이 요셉이 하는 그 말들 속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느끼기를 이게 원망과 시비를 걸려고 지금 시동 거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 계시는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안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현실적으로 이제는 드디어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영적 사실 안 보여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이 마음이 전혀 몰라요. 왜요? 자기들 진심을 가지고 요셉을 쳐다보니까. 우습죠. 그렇죠?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다 자기 입장 가지고 쳐다보니까 안 보여요, 절대로.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실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소통이 아닙니다. 그런 소통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벌써 야당 여당 없어졌어요. 벌써 지역 뭐 이런 거, 뭐 지역주의 이런 거 없어졌어요. 벌써 뭐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은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원망과 시비 없이 믿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통해서 일은 진행됩니다. 정말로 이번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중직자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 없겠습니까? 있는 게 당연해요. 빌립보 여기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여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이 교회 안에요. 2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이요, 지금 소문이 대판 난 겁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영적 사실 가지고 싸웠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싸웠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현실 가지고 사실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절대로 안 풀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 중요한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명절이 되어져서 우리 여기 어린 랩런트들도 부모님 따라 여기 와서 좀 주무실 판인데, 우리가 같이 간단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할 거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현실, 그 첫 번째 단어 현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현실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몇 가지 조각으로 드러난 그 사실 앞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되겠지만 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 보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이롭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틈이 벌어지고 사단이 끝까지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통로,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럽니다. 그 원한이 가슴에 쌓여 있으면 사단이 100%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허물 없이, 정말로 시비가 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빛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명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